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로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12절까지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90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시편 145편 1절에서 12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사하시는 일을 그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거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의미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예. 마이크 상태가 제자리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체험과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늘 그렇지만 오늘 읽은 시편 145편에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45편 1절에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합니다. 또 2절에는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히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찬양합니까? 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찬양합니다. 누가 충성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충성합니다.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받아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입의 고백이 하나님의 찬양이 자꾸 약해지고 세상 살아가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내가 허하고 피곤하다 그러면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거지없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주거나 오늘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못 받으면 또 못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사 시험 보러 가면 그날 못 보면 못 보는 거예요. 그것도 1년 후에 뽑으면 그때 가서 봐야 돼요.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5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짐승하고 싸울 때도 이기가 사자에 막 그냥 이 입을 막 찢어놨거든요. 골리앗과 2m 30되는 거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15번 쫓겨났어요. 그리고 20년을 피난다닙니다. 그렇게 오랜 장구한 세월을 그렇게 피난다니고 위험에 여러 번 봉착되고, 하지만 그는 그의 마음이 기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불평하지 않았으며 그의 마음에 여호와의 찬양의 이름으로 감사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로 모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과 찬송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평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도 불평합니다. 어디를 가도 불평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5번 시집간 여자도 있습니다. 전부 다 불평합니다. 만나면 불평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고 저 사람이 달라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편 145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부러웠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고 또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고백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낱낱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이런 은혜도 받고 저런 응답도 받고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저런 축복도 받고 아이들도 잘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 이루어지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어떻게 웃어요? 못 웃어요? 다 죽이고 싶다요. 그냥 다 총이 있으면 다 쏴주고 싶다. 다 그냥. 미국에서 여러분 막 그 총기 사고 많이 나고요. 뭐 인도에서도 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뭐 미국이면 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소식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지금 좋고 그러죠? 그거 에센스 좋은 걸 써서 그래요? 아니 은혜 받아서 그런 줄 믿습니다. 은혜. 그 은혜 못 받으면 화장이 쭉쭉 밀리고 잠도 못 자고 눈이 퉁퉁 붓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걸 하니까 여러분 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이러고 막 하나님을 막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 딱 일으켜 주셨습니다. 짓눌렸을 때 여러분 그 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의로움과 사랑으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왕도 20년을 죽이려고 해서는 못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새벽기도도 하고 이런 내가 예배를 드리면 액땜을 하고 주님이 막 내가 할 일을 좀 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거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나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부터는 내가 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본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모세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다윗이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여러분 기도할 때 구원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를 지켜주셨고 악한 사람은 다 멸하여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은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체험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체험한 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요 모릅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의 뜻이 지금 기억납니까? 제가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히 오면서 여러분 이 심야기도 하다가 10시간이 기도문이 터져가지고 밤 새벽 4시까지 기도할 때 그래 6시 정확하게 10시간 취소합니다. 말이 헛나올 때가 많아요. 10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게 6시간. 6시간 기도할 때 평생에 5분도 기도 못하는 제가 6시간 기도문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손이 올라가고 예수라는 말이 나와도 이런 눈물이 쏟아져요.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룻밤에도 느껴져요. 성령 받고 기도문 터지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 무슨 응답을 받고 다윗처럼 뭐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모든 은혜가 와버려요. 여러분,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놀랍고,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이제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자주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이쁘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라는 가사가 나올 때 어떻습니까? 절로 사탄이 도망가 버립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베트남에 긴급 집회를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목사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이러니까 공안들이 오기 때문에 한국서 목사가 온다고 그러면 따라 붙는데요. 그런 걸 해서 절대 주보에 안 내고 갑자기 오늘 손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말씀 듣게 됐다고 이렇게 바꾼대요. 그리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공항에서도 목사 아닌 것처럼 그래 복장을 하십시오. 그런 또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올로 흰 걸 입고 갔어요. 촌티 충만하게 갔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끝나고 나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해같이 웃으면서 목사님 정말로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 교회는 이 정도로 이렇게 감시합니다만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는 금요일 되면은 베트남 현지인 담임 목사님이 베트남 공안에 우리나라 경찰서에 갔던데 원고를 다 제출해야 돼요. 원고, 설교 원고를 제출해가지고 오케이 사인해놔야 그것대로 읽어야 돼요. 공안이 딱 원고 가지고 딱 이렇게 봅니다. 그것대로 하나하나. 근데 그 원고에 원칙이 있는데 예수라는 말 2번 이상을 하면 안 돼요. 자, 사탄이 뭘 겁내요? 예수라는 이름을 겁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3번 연달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벌써 사탄이 물러갈 줄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2번 이상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탄이 누구의 이름을 겁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설교 때 계속 예수라고 해버린 거예요. 막 설교하다가 막히고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먹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면 해요. 예,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소리.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다가 마땅히 찬송이 잘 안 찾으시더니 예수 이름으로 해버리세요. 다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옵니까? 예수라고 부르십시오. 그냥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화려한 문장을 듣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찬양을 이렇게 보강하고 찬양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하느냐? 여러분, 베트남에서 저는 배웠어요. 베트남에서 모든 예배에 찬송가 2곡 이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찬양이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어요. 찬양하는 곳에 마귀가 물러가요. 그러니까 찬양을 2곡 이상 못하게 해요. 아, 알았다. 찬양을 우리는 여러분 10분간 한 10곡을 막 달아 불러보세요. 여러분, 오늘 벌써 예배에 와서 우리는 시작 때부터 사탄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 막혔습니까? 뭐 잘 안 됩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매우 곤란한 분도 계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술 끊는 것입니까? 11조 잘 내는 것입니까? 성질 죽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밀한 죄를 끊는 것입니까? 새벽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큐티하는 것입니까? 가정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따라하십니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사를 나가면 불평밖에 안 해요. 후원도 안 해주고 저거 와보니까 이게 이게 너무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고, 그게 무슨 선교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38절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결판 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 놓고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은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판이 납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여러분 한 전밭도 못해 이렇게 썩 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대강 섬기고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충성자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그런 거 아닌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돼. 그 예수 믿는 거 대강 11시 예배 비뚝거리고 내 볼일을 다 보고 처삼천 묘에 벌초하듯이 그렇게 예수 믿고 여러분 뭘 복을 달래요. 줄 거 하나도 없다. 여기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뭔가 나 행복해 그러면요 그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불륜이라도 사랑은 아름답다고 그런 거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11시 예배 때는 안 해요. 그냥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일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신발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걸 느껴보셨어요? 그걸 모르면 저하고 대화 안 됩니다. 그걸 모르면 좋습니다. 여러분 손녀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땠습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 눈망울이 좋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그 순간에 그만 지갑을 다 열어버립니다. 다 주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엄마 방에가 자락해도 할아버지하고 잔다고 베개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 다음날 여러분 옷 사주러 갑니다.
여러분 가고 나면 또 하나의 숙제가 생깁니다. 언제 오는가 기다리십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 바로 행복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나고 사람은 여러분 변하고 하지만은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요 영원히 내주하여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면서도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딱 오는데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쫓겨가는 것도 절깁니다. 야 가자 또 온다 이러면서 막 갑니다. 참모들은 죽겠는데 다윗은 막 그냥 웃습니다. 왜요? 신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언제 각하 목숨을 잃을지 모르면 절대로 그럴 일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사울이 나를 못 잡아. 따라와. 얼마나 멋있는 주의관입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참모들이 다윗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못 잡는 걸 딱 보한 것입니다. 20년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두 번의 결정적인 죽일 수 있는 찬스를 맞는데 다윗은 딱 칼을 빼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제거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몰아준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준 겁니다. 입 다물어라. 그리고 살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 불안했으면요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뭐지 땡깡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거 알턴이 빠지듯이 이거 그냥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엥게디 골짜기 그 동굴에 딱 동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동굴 그런 동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 사람 기어 들어가는 동굴이에요. 그 여러분 들어가서 딱 있는데 누가 하나 뒤로 이렇게 여러분 조금 들어와서 햇빛을 피하고 서늘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딱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도망도 못 가고 뒤에서 여러분 다윗이 있고 다윗의 참모들이 딱 있습니다. 다윗의 참모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목을 날리는데 다윗 딱 손에 옷자락만 베고 내보내라. 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나는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 이 여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복된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배신하고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다 끝나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가 북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무슨 관여를 우리가 안 하듯이 안 합니다. 김정일이가 뭘 만들었든지 뭘 쏘든지 우리가 별로 관여 안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간첩질을 하건 놔두세요. 이 나라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요 기도의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사람 돌보고 저 사람 돌보고 이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요 일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이다 갱년기다 사치스러운 병입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신령한 일로 바꾸고 거룩한 일로 바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